안녕하세요. 병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 아시리아의 1차 침공 전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보화가 여전히 가득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자가 연대기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치한 것은 신학적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직역하면 집을 위하여 명령하라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죽은 후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인생의 전성기에 죽을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로 대변되는 남유다의 불안한 현실은 아시리아 침공 사실과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행위는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담긴 행위이자 그의 단호한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여호와여,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판단이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받기 원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통곡한 이유 중에는 아직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 얻은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형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39세, 40세였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한창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5절.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란 약속은 왕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정결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일 안에 완전히 치료되어 의식으로 정결하여 다시 왕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6절.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15년의 기간은 히스기야가 발병한 시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686년까지 생존했으므로 히스기야의 발병 시점은 사네립의 침략이 임박한 때인 주전 702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 또한 이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아시리아의 군대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은 후에도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거두어들여 아시리아 왕에게 바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7절.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종기라는 말로 볼 때 현대 학자들은 이 병을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피부병으로 추정합니다.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며 코나 입술 주변에 부스럼을 발병시키고 그 세균이 뇌막으로 침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하여 더 이상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에 의한 치료는 오늘날까지도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에는 혀를 자극하여 혀에 분포되어 있는 미각식별 세포인 미뢰를 충혈시키고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자극적인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이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표적을 요구한 것은 이사야의 치유의식 후에도 곧바로 종기가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표적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는 자신의 중병이 회복되어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9절.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해 그림자를 측정해 시간을 분간했는데 이때 쓰인 시간 측정 기구를 해시계라고 합니다. 10도 할 때 도는 계단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계단 맨 꼭대기에 막대를 세워 그 막대의 그림자가 비치는 계단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때 해시계의 10도는 10계단의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그림자를 이용한 해시계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명되었고 그것이 남유다에 전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아시리아에서 사용된 해시계와 같은 형태로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칠 당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0절.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쉽다는 말로 보아 당시 상황이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는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확실한 표적을 구하고자 당시 상황에서 더 어려운 그림자가 짧아진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11절.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었던 사건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림자를 뒤로 가게 했다는 말로 볼 때 해시계에 비춰지는 태양 광선의 굴절만을 이용하사 역사하신 결과로 추정합니다. 시간 전체를 되돌린 커다란 천재지변이 아니라 해시계에 비치는 태양 광선만을 굴절시켜 당일의 예루살렘의 시간 계산에만 혼돈을 준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심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한 지나온 삶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징표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말씀으로, 사건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해도 뒤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구조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